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옴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나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이날은 그 명성과 걸맞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거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을 만큼 그리 강력한 역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 하나님은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 또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날엔 그 중요성과 비례되는 놀랄만한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겐 늘 궁금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시작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모세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처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이런 저의 생각은 오늘 본문을 보며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면 참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결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는 비아냥거림에서 신뢰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사도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었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일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스카펙이라는 정신학과 교수의 연구를 빌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카펙 교수는 기독교와 심리학을 연관시켜서 많은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는데요. 그가 남긴 저서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팩 교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도저히 정신과적 질병 유형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팩 교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함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42세에 비로소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알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연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 그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후 그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다양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백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악이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성과 경직성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폭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믿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탁월한 지도자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경직되었고 완고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있는 튀눈을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였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기와 본성에 늘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스스로 온전하다 여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비난과 사랑 없음의 태도가 누룩과 같이 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타인에게 그 잘못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정작 달아야 할 문제의 근원인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과 경직성이 바로 인간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 인하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샬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 마음을 찌르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의 가장 적확한 역사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약함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역사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며 또한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마음에 와닿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나의 나됨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준비되어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나의 삶을 살펴보며 점점 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당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지치지 않게 하시며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